이스라엘에 왕이 총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남유다가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이 19명입니다. 합쳐서 39인데 39명만 있는 게 아니고 3명이 더 있죠. 하나는 사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고 마지막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 총 몇 명이냐 하면은 42명이 됩니다. 근데 그 42명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 사람이 42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 물론 다윗이 떠오르겠죠. 다윗 하면은 아예 그냥 표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더 떠오른단 말이에요. 누가 떠오르냐면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혹시 솔로몬에게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솔로몬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사무엘하 12장 24, 25절 2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여디디아 거기 1번이라고 있죠. 1번 밑에 쭉 내려가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이 이름을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내가 여디디아라고 부를 거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은 그를 솔로몬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으니까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봅시다. 다윗, 누가 더 사랑 많이 받는 자예요? 다시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없으세요? 하나님 제 자식보다는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이런 분 없으신가요? 없지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저도 사랑받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얘가 더 받는 사람일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솔로몬인데 그가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 최대의 실수가 뭘까요? 중첩? 뭐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뭐 우상숭배?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뭐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중첩을 하게 했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고대로부터 거기가 전쟁터입니다. 모든 전쟁은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든 전쟁은 다 가나안에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주변에 몇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주변에는 역사 내내 강대국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강대국들이 상대방을 쳐야 내가 그 천하를 갖게 되어지니까 그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전부 어디를 통한다고요? 가나안을 통한다 이거예요.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아수르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이집트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헬라나 또는 로마가 아시아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에 딱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하나 있으니 그 동네가 무깃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는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자리예요. 무깃도인데 여기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히브리어로 산이 하르인데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무깃도. 근데 이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읽으면은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르 무깃도. 비슷하죠?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여기가 아마겟돈.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던 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는 전쟁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전쟁을 솔로몬이 쭉 봐왔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두고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전쟁하는 일이에요. 맨날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하는 곳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평생을 이 나라에서는 전쟁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은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해놔서 사방의 적들을 다 이렇게 물러났단 말이에요. 눌러놔가지고 솔로몬에게 덤비는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때는 편안해. 그런데 적들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저 적들이 언제 일어날까? 내가 아니면,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라도 일어날 텐데, 내 아들 때라도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적들을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겁나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왕이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은 이때 무엇으로 하기로 했냐면 사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그가 열심히 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많이 걷어들인 이유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다가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다가 병거성을 하나씩 세우려고. 북부에 있는 성이 무깃도에 있는 성이고, 북부에 있는 게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하나를 짓고, 다음에 중부에다가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를 짓고, 또 하나는 게셀이라고 하는 남쪽 지방에다가 병거성을 하나씩 뒀단 말입니다. 저하고 함께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무깃도에 있는 솔로몬의 병거성을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 터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병거성을 짓고 이스라엘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말을 어마어마하게 사다 놨어요. 말은 전부 다 애굽에 가서 사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나는 짐승이 아니고 다윗 때부터 발목에 끊어가지고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부 애굽에 가서 그거를 사오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다 어디서 걷어들였다고요? 자기가 들어오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세금뿐 아니라 그것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성을 짓고 말을 두고 거기를 지키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를 택했고 또 하나는 중첩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다 볼모로 잡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 아닌 거예요. 뭐 성적인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 잡아와야 돼. 잡아와서 우리 땅에다가 볼모로 붙잡아 놔야 돼. 그래야 그쪽 나라에서 공격해 오려고 그러면 딸이 여기 있으니까 모든 건 아니겠어요. 이 방법으로 지키자라는 결심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공주들을 잡아왔으니까 저들을 여기서 좀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마다 신을 섬기라. 니네들 신을 섬기라 해가지고 우상 숭배도 본인도 가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은 내려주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아오면 비슷한 답을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믿음으로 봅니다. 아멘이 됩니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건 다음 문제예요. 믿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요. 보여요. 반면에 믿음이 무너지면요.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너무 평안했거든요. 솔로몬의 인생에는 뭘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기가 있고 하나는 승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은 위기 때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무너져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위기 때 잘 안 넘어져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찾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크신 분이 무너져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깨나 날리신 목사님들 중에 무너지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최고의 정점에서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연예인들도 그렇죠. 믿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잘 돼가지고 오라는 데 많으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잘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에게는 잘 됐을 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솔로몬이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 결심이 과연 솔로몬이 원하는 뜻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됐더라 이겁니다. 한번 열왕기 11장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숭배 막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안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나라가 평안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는 적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적은 늘 있어요. 주변에 없는 데가 없어요. 늘 사단도 있고요. 욥기도 보잖아요. 늘 있어요. 사단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셔가지고 적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요 100%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버리시면 적이 온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건 어떤 거예요? 내주는 거지 그냥.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그동안에 솔로몬에게 없었던 적이 아닌 거예요. 있었던 적인데 그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더 가보면은 23절에는 열왕기상 11장 23절에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26절 이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을 때는 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해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까 그 적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두 번째 방법은 중원, 이방의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힘께나 쓴다고 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부터 공주들을 하나씩 다 데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 열왕기상 14장 21절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데려온 여자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나아마라는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요? 암몬 출신이라고. 그 암몬 출신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방 여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려온 여자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리더라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올라가 버리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 남는 완전히 찌그러진 족속이 되어진 것이 르호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아니 나라를 지키려고 한 일인데 그 일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는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 가봅시다. 14장 25절에서 27절. 1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라고 하면서 이 르호보암 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애굽의 바로인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패가 있었는데 성전을 지키는 방패가 금방패인데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성전을 뭘로 지켰다고요? 놋방패로 지켰다고요. 요 금에서 놋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예? 금에서 놋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막이 있고 여기 성전 뜰이 있어요. 이 뜰에 있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떡상과 또는 뭐 등대와 분향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놋으로 만들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금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영광스럽다는 걸 설명하려고 금을 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죄가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고통이라고 하는 놋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놋을 쓴다, 놋이 등장했다. 전부 뜻이 뭐라고요? 고통. 그리고 반면에 금이 나왔다 그러면요 영광. 근데 금을 빼앗기고 놋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고 고통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애굽왕이. 왜 애굽왕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혹시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 공주예요. 애굽 공주를 나라의 왕비로 맞이하면은 그때 대신들이 그랬어요. 애굽 공주를 우리나라의 부인 왕비로 맞이하면은 애굽과 우리가 사이가 좋을 것이고 애굽과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은 애굽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결국에는요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면, 나라와 나라는 그런가 봐. 내게 이익이 되면은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손에 들 것 같으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예요. 한때 그 나라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같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자기를 배신할 것 같으니까 먼저 치는 거예요. 비정하죠. 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솔로몬의 나라의 영광을 빼앗아 가버렸다. 와, 이거 심각하죠. 세 번째, 병거성 짓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어들였다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2장 16절. 열왕기상 12장 16절.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니까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세금을 조금만 좀 감면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가 있어. 며칠 뒤에 한 3일만 내게 기회를 생각해보고 너희에게 답을 줄게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하들하고 얘기하는데 나이 든 신하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주자고. 실제로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건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 죽어나간 것도 사실이니까 당신 때라도 좀 놔주면은 저들이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겠느냐. 늙은 대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줬고, 반면에 젊은 대신들은 당신 무시하는 거라고. 왜 아버지 때는 하다가 당신 때는 안 한다 그러냐고. 당신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자존심을 긁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열받았지. 열받아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3일 뒤에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보다 못난 게 뭐냐.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라고 하면서 세금 더 내게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 북쪽 지파가요, 못하 먹겠다 하고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뭐가 되더라고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이렇게 다 일조를 해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영적인 지혜까지도 성경을 썼으니까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 인생의 방법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어떻게 되더라고요? 안 지켜지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방법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다 일조해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돼버렸고, 그 남유다도 르호보암과 아비암이라고 하는 두 왕을 거치면서 거의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어요. 특별히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날마다 전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겨도 손해예요. 지면 당연히 손해예요.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데 져도 손해예요. 이겨도 손해란 말이에요. 다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북쪽으로 10개가 가버렸죠. 매년 그 두 왕을 거치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것도요, 쪼그라들어서 거의 바닥이 되었을 때쯤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아사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아사 왕을 성경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보시죠.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뭐 망조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내일이 있겠냐 없겠냐라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다 참 불쌍하네. 내가 다윗하고 한 약속도 있고 하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라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등불을 나눠주셨다 이거예요. 등불을 나눠주시는데 그 등불이 아사왕이라는 등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굉장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아사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아사가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3대를 거치면서 나라를 쫄딱 다 망해먹었단 말이에요. 부자 3대 간다 그랬는데 진짜로 3대 거덜난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가 하는데 그가 어떠한 방법을 썼겠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망하게 한 데는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사람의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회복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고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뭐 아사든 여호사밧이든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요시야든 히스기야든 모든 믿음의 왕들의 공통점은 말이죠,
그 앞에 아버지들이 망쳐놓은 나라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어떻게 회복하냐면 아버지가 갔던 그 길. 그게 어떤 길이에요? 사람의 영광으로 살려고 했던 그 길.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보시죠. 역대상 14장 3절에서 5절. 역대하입니다. 자꾸 이렇게 읽죠.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예. 그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쌓여져 온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말기 때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꼬박꼬박 쌓여져 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버렸다 이거예요. 다 깨버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가 자기의 할머니가 마아가 아까 그 르호보암 태우죠. 태우. 그 태우까지도 다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안을 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평안하게 있으면은 반드시 적이 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 다녀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아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왔을 때 한번 볼까요? 14장 9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려 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예. 구스라고 하는 나라. 그 애굽 밑에 그러니까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인데 옛날에는 에디오피아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애굽이라 그랬고 애굽의 남쪽은 구스라고 불렀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도 100만의 대군 사실 만들기 쉽지 않은 군대인데 그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위기를 이 아사가 어떻게 타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답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한번 읽고 가시죠. 기도를 읽고 갑시다. 읽고 갑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라고요. 예. 지금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로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저 구스 왕이에요. 그 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이 사이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 말년 때에 내놓았던 답이 뭐였냐면 돈으로 해보겠다 이거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병거선 짓는 걸로 해보겠다고. 이방의 딸들을 데려와가지고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사람이 쓰는 방식으로는 답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쓰려고 했던 그 방법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이거예요. 더 어려움 만나고 시험 만나고 나라는 쪼개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졌다고요. 그때 이제 아사가 뭐라 그랬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세상에 힘센 사람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는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도와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해서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는 누구 팀인 거예요? 하나님 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팀이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맞선 거라 이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으로 맞서려고 했고 술수와 방법으로 맞서려고 했고 아사는 하나님으로 맞서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맞서려고 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으로 맞서려고 했던 아사는요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보시죠. 이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라고요. 저들어온 적 1단계 이게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신 첫 번째 단계. 그게 뭐냐면은 쳐들어온 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도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였고, 두 번째는 사방에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이 아사를 두려워하였다고요. 옛날에 솔로몬은 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 나라의 공주를 잡아왔다고요. 근데 아사는 안 잡아왔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열방의 나라들이 아사를 두려워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방의 적들도 아사에게 덤비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은 틀렸고 아사는 맞았다. 이거 영화 제목 같네. 그때는 틀렸고 이제는 맞았다. 그 누가 찍었던 영화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외우기 좋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틀렸고 아사는 맞았다. 사람의 방법은 틀렸고 하나님의 방법은 맞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 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할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할까? 아니면 믿음의 방법으로 할까? 근데 이게 믿음의 방법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눈에 안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기약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지 사실 모르겠어. 근데 살아야 할 방법은 눈에 좀 보이잖아요. 어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방법들은 보이는데 믿음의 방법은 그냥 하나님만 다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려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참 미련해 보여요. 이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있는, 미련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얘기나 듣고, 좀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 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 믿고 그 영광의 길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하지만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평상시에 예배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걸 해놓은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요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하려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운동을 한 사람이 있고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는데 갑자기 뛸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햄스트링 다 터지지 뭐. 이렇게 터지고 막 몇 걸음 못 가가지고 자빠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님을 기뻐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께 나가서 아사왕처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 주밖에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고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